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2장 2절과 고린도 후서 4장 10절과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고린도 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로 12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그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체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한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우리가 2절에 읽은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영적으로 탁월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은사는 물론이거니와 뛰어난 구변과 그리고 영적인 지식이 그들에게는 풍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어린 아이가 되어야 간다는 것은 겸손을 말씀하시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탁월한 그런 영적인 그 깨달음과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와 은혜로 깨달음과 어떤 체험의 페이지를 책갈피 넘기듯이 넘겨주셔야 다음 페이지가 볼 수 있는 거야. 혼은 내가 노력을 해서 지식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지만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그 모든 주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됩니다.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경한지 헤비하고 라이트한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그런 지식과 교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십자가 경험도 없이 그렇게 성령은 받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이 나를 어떤 내 영과 마음 안에서 포지션을 얻으시고 그분이 나를 적셔주시고 주장하시고 장악해 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속성과 주님의 요소와 주님의 성분,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서 우리가 출구가 되어서 하나의 엑시트죠. 출구가 되어서 우리라는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물이 땅을 덮은 것 같이 이사야 11장 보면 이제 천년왕국전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가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십자가는 그 생명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의 길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뭐 생명을 알고 또 그리스도 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우리가 본다고 할지라도 결코 깊은 십자가의 인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우리 자신을 통하여 위시하여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의 삶,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 찾아보기가 결코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좀 교리적 바탕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어떤 컨셉이랄까요? 어떤 이런 지식적인 것을 우리가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그 체험이라는 세계로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는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교리. 교리적 측면 하나는 이제 두 번째 챕터로 크게 나눈다면 이것은 체험적인 측면.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저와 나눌 때에 여러분이 지식만 가지고 돌아가면 여러분 마음은 계속해서 번민하고 고통 속에 시달리고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사이에 이 1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한 지식적 측면, 교리적인 측면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파운데이션으로 해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못 박히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체험해야 됩니다. 굉장한 어마어마한 이 신비로운 축복의 세계가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그런 교리, 십자가에 대해서 정의한 수 없는 많은 책들이 이 세상에 산적해 있습니다. 다 저는 그 책들을 섭렵해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빛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많은 책을 얼마나 많이 내가 책을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체험하는 게 중요하고 십자가의 빛을 받아서 빛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를 나였구나. 그 사람이 바로 나이구나. 이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승리자요. 복되고 이것은 그야말로 축복된 블레싱이요 콩그레츄레이션입니다. 이건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안에 있는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번민과 공허함과 갈등과 두려움과 염려, 죄를 도대체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세상 역시 조금이라도 우리가 멀어져야 되는데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갈등 속에 우리가 살면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해야 되는 그 위기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십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리스도 있으니까 생명은 있어요.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생명은 내 안에 분명히 거듭날 때 본 어게인, 내가 거듭났을 때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가 뭐 직접 어떻게 표현하기는 힘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어떤 지위, 생명의 지위를 가지고 계세요. 지위, 포지션. 어떤 오설리티의 권세라 할까요? 어떤 지위가 내 안에서 있음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십자가를 받은 자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면 내 안에 생명이 흘러서 내가 생명의 출구가 돼야 돼요. 엑시트가 돼야 돼요. 엑시트. 생명이 나로 인하여 흘러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그 갈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면, 그 생명이신 예수님은 그 인격과 그 속성과 성분과 요소와 그분의 모든 성격,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우신 것들이 우리에게 녹아서 그것이 나를 적셔주시고, 그것이 그 성분으로 내가 변화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불행하고 서글프게도 마귀적 성품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마귀적 욕망이 남아있고, 마귀적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이중적 갈등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세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사탄의 생명이 있고, 혼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사탄의 생명과 인간의 그 혼의 생명이 더 강해지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출구를 닫지 못하고, 그 성분이 나를 충만하게 적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두 번째 말씀은 십자가의 그러면 의미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죽는 것이죠. 십자가가 무엇이냐?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힘겹고 해결되지 않은 괴로운 문제들입니까? 여러분, 괴로운 문제가 있죠. 뭔가 다 들추어 보면 번민하는 문제가 있고 괴로워하는 문제가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오든 환경으로 오든 정신적으로 오든 사람으로 오든 물리적인 것으로 오든 정신적으로 것으로 오든 우리에게 어떤 고통의 문제들이 다 사람마다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까? 그 일부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름 묵상하면서 십자가 의미를 깊이 나름대로 묵상해 본 바에 의하면 고통도 십자가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십자가의 죽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6시간 동안이 걸렸습니다. 6시간 동안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에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들 말해서 가상칠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강도여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마리아 보고 어머니 마리아 보고 여자여 여기에 있는 십자가 있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로소이다.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그때는 아버지여 부르지 못했어요. 저주받은 죄인의 그런 위상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부르시나이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I am thirsty.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It's finished.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아버지요. 그래, 아버지가 나와요. 같은 가상칠언 일곱 마디 중에서 이 마지막 말씀은 엘리 엘리 라박 사바다니 할 때 네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여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여섯 번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It's finished 해서 하시고, 마지막에 일곱 번째 칠언 일곱 번째 말씀은 아버지 불렀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놀랍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실 때에 그 일곱 마디를 죽어가시면서 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십자가를 체험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데 지금 죽어가지도 아니하고 십자가를 아예 매지도 아니하고 십자가 위로 가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느냐, 지금 죽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죽는 거거든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겠죠. 어떤 질병을 통해서, 아니면은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떤 생물학적, 의학적, 물리학적인 어떤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 죽음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동안에 죽어가시면서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일곱 마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교리적으로 이 원고 가지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과 충분히 많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토해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죽어가고 있는가?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 십자가의 빛을 체험한 사람만이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수히 돌아오는, 해마다 돌아오는 이 고난주간 십자가 설교 듣고 하나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비참하고 처절한 것입니다. 십자가 진 사람은 흰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진 사람, 체험하고 통과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체험한 사람이 우리가 휴거될 수 있습니다.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와 신부. 제가 이거는 이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십자가 없는 신부는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구원의 중심은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힌 십자가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 공부 얼마든지 머리 싸매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책들을 산처럼 쌓아놓고 공부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십자가 체험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 내가 못 박힌 게 아닌 것입니다. 물론 로마 6장에 그리스도 한 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 삶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 역시 죄를 사랑합니다. 세상 사랑합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고통은 끊임없이 나를 지배합니다. 평강의 날이 있을 그 날이 없어요. 참 행복의 날이 없어요. 십자가는 아주 처참하죠. 너무나 살벌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고통 안에 또 다른 무엇이 있다는 신비로운 세계에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체험해야 돼요. 완전하게 제가 십자가 체험하면 여기 있지도 않겠죠. 십자가를 지금 체험해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는 죽어가고 있는 것을 자신이 아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분명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한 부분이지 십자가의 최종적 의미, 십자가의 완성된 의미, 십자가의 궁극적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죽기 위하여 고통을 느껴야 되지. 그 고통에서 가죽을 바꾸오니 해서 그 고통을 인간적, 육신적, 세상적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나는 십자가 체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이해가 충분해야 되고 십자가 그리고 그 이해와 더불어서 깨달음과 더불어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체험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체험은 바로 십자가 빛의 체험입니다. 십자가는 빛이 있습니다. 빛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빛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지대로 여러분 근심이 속가서 내지든가요?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생각 속에 어떤 괴로움, 어떤 근심이 오고 염려와 두려움이 오는 것을 여러분이 울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그것이 어떻게 성경 읽어도 안 돼요. 예배 참석하고 새벽기도고 작정기도 해도 그때는 조금 뭔가 그 스트레스 강도가 낮아질 것 같지만 며칠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은 내 안에 아픔이 그대로 엉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죽은 사람하고 대화할 수는 없죠. 그러나 죽은 자에게는 고통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는 그가 그 시신을 어떻게 다루든지 그 죽은 자는 이렇게 힐책하지 않을 겁니다. 야야, 여보시오, 좀 나를 살살 다뤄. 나도 한때 살아있었고 지금 죽어도 인격은 없을지라도 식격은 있다. 시체니까 식격. 그래 함부로 내동댕이 치고 함부로 하면 어떻게 해? 나도 자존심이 있지. 왜 이렇게 다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시신을 죽은 자를 바위 밑에 두고 오든 광야에 팽개치고 오든 화장을 해서 가루를, 시신의 가루를 강에 뿌리든 수목장을 하든 땅에 묻든 왜 깊이 묻느냐, 왜 이런 명당이 아닌 땅에 묻느냐, 시신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노래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지만
내가 십자가의 그 메시지를 듣고 십자가를 공부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너는 죽었느냐는 거야. 너의 고통이 끝나느냐는 거야. 이 십자가,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가 고통이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의 일부분이지만, 고통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십자가의 시작이 고통일 수 있지만 그 고통 자체가 십자가의 최종적 완성의 의미, 궁극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수많은 폭도들이,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처치하라. 뭐 성경 보면은 없애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을 없애라 이 말이에요. 처치하라. 그것이 십자가의 캐치프라이즈입니다. 구호란 말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처리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수많은 폭도와 군중들이 그 로마 병사뿐만 아니라 그 많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고통을 좀 줘봐라, 고통 속에 몰아넣어봐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은 죽음의 하나의 과정이고 시작일 뿐이지 그들이 못 박는 목적은 처치하라, 없애라.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처치되고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도 죽음은 그냥 만약에 우리가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죽음은 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꿈도 끝나고 그의 모든 이상과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와 가치, 심지어 사랑도 끝나는 것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십자가는 사랑도 끝나는 거예요. 사랑도 다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끝날 때 예수의 사랑이 흘러내려오는 것이지, 인간의 선이 끝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선이 내게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는 다 선한 부분이 있어요. 다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괜찮은, 쓸만한, 그러나 주께서 보실 때 그것은 인간의 육에서 나오고 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사랑도 없고 미움도 없는 것입니다. 내 미움이 있고 내 사랑이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내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다 되는가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예수의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적인 그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살던가요? 부부간에 그렇게 살던가요? 세상 부모 자녀 아니면 세상 사람 사이에서 그 unconditional love를 가지고 살던가요? 다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삽니다. 선악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 우리는 거기에 정오가 생기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번민 속에 한 이 세상이 우리가 어우러져 엉켜서 뒤에 엉켜서 돌아가고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참담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리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한은 나의 사랑이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나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고 아픔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나는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거절해서 그 사랑이 내게 돌아올 때 거절한 것이 사랑이 돌아온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리젝션이 거절 같은 것은 깊은 상처거든요. 어릴 때에 뭐 치유의 그런 그 영성 세계에서 보다도 치유의 세계에서 볼 때 그런 것도 많이 다룹니다. 거절감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거절감 받았더니 그렇게 깊은 상처입니다. 어떠든 그런 그 어릴 때이지만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뭔가 베풀었을 때 베푼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담담할 수 있습니까? 잘 되지 않을 거야. 우리가 그 베푼 그것도 사랑이에요. 긍휼이에요. 우리 나름대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 깐에는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러나 내게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감사와 그에 대한 선한 어떤 반응보다도 싸늘하고 그리고 오히려 나를 비방했다든지 할 때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상처가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내 가지고 있는 이 사랑, 내 가지고 있는 이 내 나름대로의 선한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인가? 나에게서 나간 것인가?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아픔도 실망도 상처도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목자와 양 간에, 세상 사람들 사이 속에서도 그 사랑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내 안에서 빛 가운데 그리스도 나가는지 내가 나가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뭔가가 나간다고 했는데 그것이 내 마음의 아픔으로 돌아오면 나는 내 안에서 뭔가 정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이것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거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그럼 거리는 길면 길수록 좋지 않아요. 거리는 긴데 체험이 거기에서 0%도 안 된다면 1%도 안 된다면 죄송합니다. 1%도 안 된다면 그것은 교류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 1%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99%의 체험과 1%의 교리 아름다운 거죠. 파운데이션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개념을 얘기해야 되죠. 그러나 그 교리가 체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교리를 우리가 뛰어넘어서 그리고 예수 안으로 십자가를 우리가 체험하고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 비로소 나의 고통은 끝나고 세상을 향한 나의 사랑도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처럼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내는 은사 너 좋아하지. 은사도 주님 주신 것이니까 귀하다. 그러나 나는 중한 헤비한 것이 무엇인가를 나는 깨달았노라. 그래서 나는 네가 뭐 은사가 얼마나 있고 예언을 해서 막 쪽지기같이 알아맞히고 능력이 나타나서 뭐 죽은 자도 살리고 암도 치유하게 하고 굉장한 능력이 있는가, 나는 그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이랬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많은 성도들이 능력을 원하지 않아요. 능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 죄악에서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연목구호입니다.
나무 위에서, 뭐 이거는 하나의 사자성어입니다만, 나무 위에서 생선을 구하는 것이죠. 연못구하라고 그러죠. 어불성설이라고 그러죠.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죠. 지금 내가,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내 안에 죄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산다고 다 깝죽대고 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죄도 살아있다는 것이죠. 로마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노라. 내 괴로운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이 나가는 거예요. 로마 7장 20절에 이것은 네가 아니요 네 안에 있는 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위대한 발견이죠.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라 그랬어요. 이것저것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악을 저지르게 하니까 나는 괜찮아 되겠어요? 그 죄가 누구 죄예요? 내 죄예요. 삼촌 죄가 아니고 아저씨 죄가 아니고 할배 죄가 아니고 엄마 죄가 아니에요. 아내 죄가 아니에요. 남편 죄가 내 죄예요. 내 안에서 사탄이 나로 인하여 죄를 짓게 하는데, 물론 근본은 사탄이 죄를 짓게 한 거지만 그 죄가 내 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옥이 필요 없죠. 지옥 안 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나 심판하실 때 주여 사탄이 죄를 지었지. 로마 7장 19절을 주님은 말씀하시놓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로마 7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는 믿었습니다. 내 안에 내가 한 것이요 사탄이 했다고 그러니까 계속 귀신만 쫓아가 왔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서 대대 귀신 쫓아도 죄는 계속 지었는데요. 참 우리가 굉장히 혼란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든 간에 근본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 이 죄가 근본 사탄이, 죄의 이퀄 사탄이거든요. 그러나 그 죄가 내 죄이지. 아저씨 죄가 남편 죄가 아내 죄가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죄가 자식 죄가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 모든 퍼스널리티한 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 죽음 얘기하니까 그냥 팍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죄는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 있고 지옥에 그거 가지고 갑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죄를 마감해야 돼요. 내가 죽어도 죄는 살아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죄가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는 살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각 죽으면 죄 끝나면은 죽어버리면 되겠죠.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메시지는 살아서 죽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죽는 죽음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살아서 죽는 죽음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십자가는 죽는 것인데 죽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요. 자,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가 처음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죽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한다. 죽는 거 싫어요. 육체는 쾌적한 것을 좋아해요. 우리 혼은 칭찬받기 좋아하고 뭔가 흠집내고 나를 물어뜯고 나를 그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거 싫어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못해도 괜찮다, 잘했다, 또 하면 되지요, 또 뭐 그럴 수 있지, 이걸 좋아해요. 실수해놓고도. 그래서 우리는 쾌적한 에어 컨디션이 있는 그런 환경을 좋아합니다. 육체의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에어 컨디션이 없는 그야말로 마구간에서 천박한 천한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문명적 환경이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우리 영적 의미로 볼 때에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위주로 살아가느냐, 육체 위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육체의 고통이 오면
그 육체의 고통이 오는 것이 너무 괴로워요. 정신적으로 오는 고통이 너무 괴로워요. 환경적으로 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육체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내가 마음 빼앗기던 모든 고통스러운 조건들을 제공하는 것들에서 마음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내가 그 좋아하는 세상에서 내 마음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멀어져요? 이 좋은 세상에.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천사가 팔목을 불끈 잡고 끌고 나온데도 불구하고 뒤로 돌아봤는데 나는 롯의 처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어요? 그 여자가 바로 나의 상징적 존재인데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천사도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런 직접적 체험,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도 뒤로 돌아봤단 말이죠. 그래서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바로 그 말이 나와 있어요.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 목숨이 무엇이면 퍼시케입니다. 네 혼의 흐름을 쫓아서 네가 좋아하는 대로 가는 자는 네 영생을 잃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밤에 두 사람이 침상에 누워 있더라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밭을 갈고 세상에 직장 다니도 직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직장 속에서 내가 열린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우리가 생활의 염려와 마음의 술취함과 방탕함으로 인하여 그날의 득과 같이 말이라.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 다 뺏기고 나서 껍데기만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알아라 하지 않고 십자가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네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이랬습니다. 오늘 주님을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을 따르려고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나를 따르거든 예배 드리고 예배에 충실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르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기 부인도 없고 자기 십자가 없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물론 일부분 부인하려고 노력도 해봤겠지만 그러나 그 열매가 별로 없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십자가에 자신이 죽음을 체험한 사람은 다급게 내놓을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증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먼저 스스로 자가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고 십자가에 나는 달려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에 내려온 지 오래됐는가? 십자가를 올리다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 내가 위에서 생활하는 사람인가? 자신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의미, 십자가의 그 의미가 여러 가지 많이 우리가 교리적으로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압축해서 말씀드린다면 십자가는 마음이 오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시청 후 미촉이죠. 오간은 시청 후 그 다음에 미촉 맛과 촉각, 시각, 청각, 후각
뭐 5감각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은, 육체는 오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십자가를 진 사람은 이 오간에서, 오간의 감각의 위주로 살아가잖아요. 예? 여러분 좀 당장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날아오는 들리는 소리를 가지고 마음이 우리는 움직이잖아요. 우리 보는 걸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성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음란한 세계로 몰아가는데, 그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매일 사탄이 불화살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들리는 소리와 보는 것과 주로 시각과 청각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일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엔터테인먼트죠.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와서 지금 뭐 어디에 고개 들 겨를이 없이 스마트폰을 돌리면 정말 열렬한 쓰레미 같은 그 수많은 정보들이 막 날아와요. 시공을 초월해서. 성령이 오신 게 아니고 수많은 정보들이 막 앉아서 계속 돌리면.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그 마음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오간이 우리를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 사람이. 오간의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평안할 날이 없어. 그래, 이 오간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들리는 소리, 보는 것에 의하여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오간이 나를, 마음을 올라가 메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간에서 내 마음이 떨어져 나가야 돼. 어디로 떨어져 나가요? 도서관으로 갈까요? 아니면 집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쇼핑장으로 갈까요? 그래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비로소 안식이 있습니다. 내 오간에 붙어있다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야, 쌀독에 보니까 쌀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기쁨이 사라지는 거야. 한 달 동안 쇠가 빠지게, 죄송합니다, 힘겹게 일을 했는데 월급 받아보니까 이거 아니잖아. 시간당 너무 적어.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이 뺏겨있기 때문에 참 평강이 힘들어요. 저 사람은 평안할 거야. 왜냐면 차도 보니까 굉장히 고급 차 타고 다니고, 집도 보니까 어리어린 부자고, 그 사람입니다, 다. 일시적으로 조금 낫겠죠. 그러나 그에게 상대적 평강은 있을지 몰라도 절대적 평강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감도 같은데, 아니면은 참 정말 위대한 그 섬들이 많잖아요. 훌륭한 그런 그 관광지라 할까요?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별장이 있는 곳 많잖아요.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아담은 하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하와가 없을 때는 행복했어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와를 선물로 주셨을 때 그 하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은 실과를 따먹게 되는 불행한 그런 운명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소유함에 행복하다는 것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소유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소유가 있을 때 행복하고 없으면 불안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통과한 평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오간에 있는 한은, 오간에 점령당하고 있는 한은 참 평강. 왜 없습니까? 십자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오간에서 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내 마음이 들어가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접을 했기 때문에 믿는 첫 번째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내람들어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이네요.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로마 병사가 해융에 그 포도주를 찍어서 예수님에게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썰개탄 포도주죠. 썰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이 입에 갖다 대었을 때 예수님이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모르시고 그냥 맛을 봤어요. 이제 보니까 썰개탄 포도주거든. 이것은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모든 죄수들은 썰개탄 포도주가 오나 안 오나 하고 십자가에 고통당하면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왜? 마취가 되면은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거절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고통당하시면서 너무 육체가 고통스러우니까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그 썰개탄 포도주를 마시면 그나마 고통이 리듀스가 돼요. 좀 절감될 텐데,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빛 가운데, 계시의 그림자 가운데 주님을,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에 추적해 본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육체의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래도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와 같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오간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다 오간 고통 가지고 살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여러 몸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받으시고. 그런데 그 포도주 가지고 그 썰개탄 포도주 가지고 해결하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인위적인 힘을 빌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뭐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대로 생짜로 그대로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시고 그 안에 육체의 고통이 있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는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평화가 있었습니다. 희락이 있었습니다. 육체는 고통스러워요. 자, 우리가 십자가 진다고 그래서 여름날 지금 100도가 되는 뭐 한국 말로 32도쯤 되면 굉장히 덥잖아요. 여기 우리 100도는 굉장히 덥잖아요. 굉장히 더운 거야. 그럼 십자가를 나는 졌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데 불구하고 시원하다. 시원하네. 그 내가 막 새끼를 굶었는데 불구하고 배부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야. 배고픈 줄도 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더운 줄도 아는 것이지만 그때의 외부적 물리적으로 오는 내 오간을 통해 오는 모든 고통들이 고통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이걸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무조건 체험해야 돼요. 그 체험의 길은 뭐냐? 내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첫째 계명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 못 박습니까? 자기를?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는 것은 죽지 않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체험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 마음이 오간에서 떠나고 내 마음이 세상에서 멀어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락을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합의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래서 내 안에 내 육체와 오간은 그대로 존재한다 해도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나는 이기는 자가 되고 나는 그곳에서 자유함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행복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고 십자가 주변에 맴돌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만이
온전히 십자가 지고 갈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내 마음이 세상으로 나가려는 욕심의 오간의 유혹에서 그 욕심을 끊을 수 있게 하는 게 십자가예요. 자, 보세요. 제가 자주 거론합니다. 어떻게 고린도전서 7장 29절과 31절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십자가 체험해야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경험해야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왜? 남편이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고 때가 단초가여 진거라. 있는 것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없는 자 같이 돼요? 이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슬프지만 슬픈 일을 당하여도 슬프지 않는 자 같이 하는 자가 때가 단초가해질 때 신부의 모습을 거기서 그리고 있습니다. 즐거운데도 불구하고 즐겁지 않은 자와 같이 하라. 즐거운데 왜 즐겁지 않은 자 같이 어떻게 꽉꽉 눌려요? 눌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어야 되는 거야. 십자가는 절제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고, 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고린도전서 7장 지금 31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스케마 파라게, 헬라어로 말하자면 형적은 이 말입니다. 모양은 이 세상에 너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스케마 파라게, 이 말은 소멸된다,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지나간 것을 붙잡고 있다가 같이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자칫하면 하나님 앞을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십자가 진 사람이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많이 봐도 그냥 머리로만 보고 이해하고 조금 우리가 마음이 좀 뜨거웠지, 실제로 십자가 그려졌다면 죽은 자는 다시 부활밖에 없는 것이지 또 육체의 고통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첫째 계명을 가질 수 있는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주 안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내가 공략해 들어간 천국을 침노해 갑니다. 허공을 지으면서 천국을 산 위에 올라가서 부르짖는데, 제가 1년간 산기로 부르짖는데 그때의 능력은 왔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내게 없었습니다. 산기도 1년을 산기도 했는데 십자가로 내가 통과하고 십자가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십자가는 내게 없었어요. 능력은 있었어요. 능력은 와요. 강하게 파워풀하게 능력이 옵니다. 십자가는 그런 외부의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깊이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 뭡니까? 영, 혼, 육이잖아요. 우리 육체라는 이 존재에서 영이라는 존재로 우리가 마음이 맙니다. 이 마음이, 육체에 붙잡혔던 이 마음이 내 안에 영이라는 존재 속으로, 영 안으로 이 마음이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이게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십자가의 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을 건너뛰어서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다리가 십자가입니다. 이 다리를 통하여, 십자가라는 다리를 통하여 육에 묶였던 것이 내가 트랜스포메이션 되고 영으로 들어갔을 때,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 연합이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하늘적인 체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은 자유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 영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는 자유함을 내게 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묶였던 모든 것들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범민을 내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릴 때 비로소 십자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기초적 교리 지식이 기독교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선하게 살고 죄 짓지 말고 살라. 죄를 내 안에 우리는 팩토리 오브 신입니다. 내 몸이 죄의 공장이에요. 오늘 안 지었지만 자고 나면 또 내일 오늘 원망하던 거 그 회개하고 내일 또 원망하잖아요. 오늘 염려하던 거 문제 해결되면은 또 다른 문제 오면 또 염려하잖아요. 내 안에 끝없는 의의 팩토리 오브 신이에요. 죄의 공장이에요. 그래서 죄를 생산해냅니다. 내 안에서 끝없이. 이것이 우리 근본적으로 십자가 통과 처리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끝없는 악순환의 반복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선하게 살아라, 좀 착하게 살아라, 뭐 교회 가더니 바뀌었다, 그런 사람 많죠. 성령이 도우심으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뭐 예배 참석하고 열심을 보라. 그러지만은 그것은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가 나를 적실 뿐만 아니고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그의 포지션을 가지시고 생명의 역사가 익스텐딩 돼 확대되어 나가요. 내 안에.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혼을 지배하고 나를 지배하서 그리고 내게 흘러나가는 것, 말로 통하여 눈빛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마음을 통해 흘러나가는 그까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는 내가 십자가를 정말 지금 체험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내 안에 빛 가운데 자신의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나갔는지 그리스도가 나갔는지를 자신이 점검하면서 내가 나갔을 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정죄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신이 느끼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픔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아프다가 죽는 게 십자가죠. 그래서 아픔도 십자가 일부분이지만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천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참으로 죽기까지의 과정에는 아픔이 따르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영,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 어떤 영적 부담을 가지고 혹은 소망 가지고 여러분들이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직접 우리가 바로 이 시간 이후 지금도 우리가 이것은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내 마음을 들여서 내 마음이 깊이 죽게 연루되어서 세상에 있는 것과 오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 마음에 조금 더 고통받지 아니하고 자유할 때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이 순환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골방, 집에 클라짓이 되든 옷장이 되든 아니면 우리의 기도원의 골방이 되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로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들이 통하여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끄럼 없이 아름다운 세마포 입고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체험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서는 참으로 고통에서 세상에서 죄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의 체험이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사 이 세상의 것에 연루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